자, 오늘은 10장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지난 그 9장 말미에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9장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걸로 미루어봐. 이게 뭐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게 예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유대 전 지역에 파송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면서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이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 이거는 오늘날 이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이게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도들도 이제 다 죽고, 남아있는 건 그들부터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꼭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관련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께서 그의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권능 부여예요. 그냥 내보내가지고 복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또 뭐라고 불러요? 축귀, 귀신 쫓는 거죠. 축귀 기능. 그 다음에 병을, 신유의 은사.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유의 악한 거를 고치는 권능이죠.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이런 기능이 있느냐 가지고 또 요새 말이 많죠.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퇴마사라고 그러는데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퇴마사 있어요. 무당들 중에서. 그 귀신 쫓는 걸 퇴마사라고 그래요. 신유. 그 옛날에 좀 돌아갔지만 순복음 교회 누구야? 조영기 목사가 막 안질뱅이 일으키고 막 그런 기적적인 걸 많이 했다. 또 이렇게. 나는 뭐 보진 못했지만.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신들도 그럼 이런 권능이 있느냐? 여기에는 뭐 학설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하셨고 어떤 걸 이런 게 다 말로만 전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이제 부여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권능들은 대부분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완전 불가능이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땐 또 그런 권능이 나타나도록 그 누군가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자, 우선 그런 권능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한 패밀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그 한 패밀리고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세리마테니까 이 글을 쓴 저자, 그 다음에 알레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름이 많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 나도 이 12제자니 못 외우겠더라고, 이름을. 이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쭉 또 그 한 권으로 책이 있는데, 그 못 읽겠고, 하여간 이런 12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3대 제자만 좀 알면 돼. 그 예수님을 제일 대표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유명한 가룟 유다 하나 있고. 근데 재밌는 게 10장 1절에는 12제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하고 이 제자가 같은 개념이냐,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제자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이제 셀렉트를 했죠. 그들을 특히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사도가. 사도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이제 사도로서 이제 자격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직강 이제 가르침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특히 우리 이제 사도라고 그런 거야. 그럼 오늘날 사도는 있느냐? 없어.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도 막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무슨 뭐 사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때 뭐 불합니다. 사도는 이 12명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신약 성경 고를 때 수많은 그 예수와 하나님에 관한 서적들이 있을 때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신약 성경에 안 들어온 문서들도 많아요. 그걸 우리는 외경, 위경 이렇게들 많이 부르거든요. 그럼 어떤 건 여기 들어가고 어떤 건 여기 들어오느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도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가. 근데 신약 성경 중에 사도가 안 쓴 것도 많아요. 뭐가 있어요? 마태는 사도 맞고,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바울,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닌데도 왜 사도로 부르느냐? 특히 뭐 바울은 좀 독특하지만, 요거는 사도가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의 직계 제자의 성격을 띠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가 걔는 믿을만해 라고 그래서 망하는 줄은 누구의 제자로 많이 하지? 베드로. 누가는? 바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쓴 거는 정경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이후에 성경계 정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딱 인정을 해준 사람. 바울은 좀 독특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언제 만난 거야? 같이 동행을 한 번도 안 했어.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그 초창기 교회에서 바울은 사도 자격증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12제자국 사람들이 바울도 사도로 이제 인정을 해줬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그러나, 뭐 한이 맺힌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힘들어하고 그랬죠. 사도에 대해서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고, 특히 정경에 들어가 있냐 안 돼 있느냐에 때 사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12제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일을 시키는데 12제자 이름이 저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글씨가 많아? 빨간색이 많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의 뭐가 시작돼? 뭐라 그래? 파송설교 또는 전도설교. 큰 설교가 뭐가 있어서? 산상수훈. 두 번째 예수님의 큰 설교 덩어리가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예수께서 이들을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역만 다니라는 거죠?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기독교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예수님은 전 우주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 어떤 뜻이에요? 우선 초창기에 그 유대인부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파해 들어가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지. 왜냐하면 지금 뭐 유대 전역도 전파가 안 되는데 뭐 지금 뭐 바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하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도 앞으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아니라고. 잠깐만, 우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면 뭐가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지, 잠깐만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7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뭐가 나와?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방법으로 뭐가 등장해? 병든 자 고침, 죽은 자 살림, 나병한 자 깨끗이 함, 죽기. 자, 우선 이런 걸 하나. 예수님도 이거 똑같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똑같이 했잖아요. 나병한 자 해결했고, 병든 자 뭐 다 고쳤고, 병든 자 누구는 고쳤어요? 우선 베드로 장모 고쳤고, 백부장 하인 고쳤고, 혈병행 고쳤고, 죽은 자는 야이로 회당장 딸 살렸고, 나병한 자 했고, 귀신 가타라 지방에서 귀신들이 두 사람 빼가지고 귀신들이 우르르 나가지고 돼지한테 들어가지고 계속 죽었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시적 상징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권능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신적으로 부여해 주신 거지. 가서 이런 것들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자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예를 든 거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우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이 귀신 문제란 말이야. 귀신 뒤엔 누가 있어? 사탄. 그럼 이 세상은 그래서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사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두 가지 예화가 나왔었잖아. 세포도주하고 혼옷. 새로운 나라가 앞으로 열릴 거라는 거에 하는 예화로 바로 두 가지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세상 나라가 있다고 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치자고.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예화로 혼옷의 짜집기, 세천으로 하는 짜집기와 세포도주 사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봅시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예수님도 8장 9장 9가지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권능을 줘서 그들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권능을 지금 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 세상은 모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반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배반의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 우두머리를 우리는 뭐로 부르냐? 사탄, 마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온갖 장난을 많이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것들이 장난을 못 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가 뭐요? 죽기지. 귀신 쫓는 게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버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가?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다는 거고, 그게 괴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니까 이런 권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의 장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럼 세상 나라를 보자고. 세상 나라는 지금 마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안 믿는다. 그게 있고, 있어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이거거든. 마귀가 없다고 믿는 것도 잘 모르지만, 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요. 누구 많이 쫓아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병든 자들을 고치잖아요. 병이 든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죄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근데 이 과정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증상이죠. 이 증상이 뭐들이 있어요? 수많은 병이 나고, 악이 발생하고, 무슨 고통이 일어나고, 고난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뭘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사망. 그럼 이거 전부 증상이거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건 사망으로 가는 증상들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병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병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로 병든 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쪽은 죄로 인한 증상들이 바글대는 거지, 바글바글 하는 거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 암 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가난, 신체적인 억압, 여러 가지 고통,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죄사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를 여기서 행하셨어? 그렇지. 충풍등 청년을 데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천장에 올라가지고 청정지문을 뚫고 그 청년을 그냥 친구들이 내려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믿음이 장하다 그래가지고 고쳐주셨으면서 뭐를 선포했어? 죄선. 그래서 죄를 사하는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 부활이잖아. 죄의 원인의 증상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 자체도 여기서는 그렇죠. 죽음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특징이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누구나 다 죽잖아. 이건 필수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나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변해서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1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의 존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문제고, 죄 문제에서 뭐가 일어나? 각종 어려움, 고난이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세 번째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해결하잖아. 무슨 사건으로? 죽기 사건으로. 병 환자 고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 고치고, 그 한센병 고치고, 중풍 환자 고치고, 맹인 눈뜨게 하고, 벙어리, 전부 이게 여기에 관한 문제고. 이건 어떻게? 사망해서 야이로 딸 고치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나사로 죽으면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냐면, 영적 사탄의 문제, 죄와 죄의 증상으로 일어나는 각종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완전히 없는 나라로 예수님이 와서 만드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거를 말로만 하는 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권능을 부여해서 니들 가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쌈박하게 좀 안 알려준단 말이야. 영적 존재, 죄 문제, 사망 문제, 싸그리 해결. 자,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그런 걸 이제 가서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위에 말한 천국의 개념을 이런 일을 해서 알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병 고치고 예수님 그때 야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싶어서 엄청난 저희 능력이 있어. 그걸로만 끝나면 공부 아무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이거 병자들 고치고 뭐 귀신 쫓고 다니냐고. 재미로 하시나 이걸. 근데 우리 재미로 하는 사람 많어. 어떤 교회는 또 이러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귀신 쫓고 막 병 고치는데 천안이래. 그거 아니요. 그거 왜 그걸 하냐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 쫓고 무슨 병 고치는데 참 그 발광을 하는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8절 후반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 우리 성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 이게 뭘로 이룬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지들이 뭐 제자 된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력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 은혜를 얻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는 뭐라고 공부를 했어? 옛날에? 공부 다 했죠. 은혜는 뭐야? 일.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쵸? 누구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놈에게. 어떻게? 무상으로 주시는 뭐라고 그래서?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받을 가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무상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도 거저 좀 줘라. 그 얘기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야, 세상에? 예수님. 예수가 지금 누구 보고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런 거야? 12 제자. 자, 지금 12 제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걸 이어받아서 누가 해야 돼? 성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공짜로 받았으니까 12 제자 같이 파송은 예수님으로서 직접 안 받았지만 우리도 12 제자 같이 지금 가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우리도 가서 뭘 전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방법은 틀려졌어. 우리도 무슨 병을 고치고 가가지고 무슨 뭐 귀신을 쫓고 그런 건 이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뭘로? 두 가지밖에 없어. 성경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뭐냐?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기 관절통 걸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병원을 추천받았는데 낫단 말이야. 그러면 관절통 환자만 보면 그거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만 혼자 낫고 생채라처럼 놀지 말고. 이렇게. 거절의 말이 중요해. 거저 받았으니.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 거저.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그 9절에서까지는 어떤 의미야? 이건 경제적 의미예요.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해서 배낭에 두보롯이나 이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먹고 사는 거, 돈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데 갖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지갑에 돈 많이 넣고 가지 말고 그리고 뭐 보따리 싸들고 그 도사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복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줘? 근데 거기 뭐라고 써요? 일꾼들이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자, 그럼 복음을 전파할 때 저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도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갖고 가지 말고 옷도 여벌도 갖고 가지 말라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루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꾼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지 뭐 애 나면 먹을 거는 지가 가지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장치로 배려해 놓으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끊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겠다. 이런 귀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뭐 배웠어요? 의식주 문제 공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 그때 공부했어요?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이죠,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라. 먹을 거 아마 너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먹을 거와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까? 그러면 전부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 그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있을까? 없어요.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쭉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사람들이 쭉 이제 여기 살아.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죠. 그러면 일부 요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냥 좀 들을만하다. 좀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일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 없어요, 지금. 다 없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강한 반응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 유튜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이사야, 요한복음 다 공부를 했잖아. 그럼 그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거기서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시험 문제로 냈다고 손치고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나갔다. 어느 집에 갈지 몰라. 뭐 청량 예간집도 있고 뭐 강남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를 갈 거야. 그런데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안 반기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들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직 믿음이 없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 이유는 뭘까?를 한번 내가 시험으로 냈다면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그걸 어떻게 쓰겠냐 이런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사실 이게 주제는 아닌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뭘 공부했냐 하면 튜올립이라는 걸 갖다가 공부했다고. 전통주의 5대 신학 주제에 튜올립도 공부를 했지만 이걸 왜 공부를 했냐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단의 사람들을 나는 뺏기지도 않고 누가 와서 뺏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나요? 누가 누구한테 준 일단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일단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이미 언제 뽑아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근데 아직 때가 안 나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 한다는 사실이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 일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놨다는 거를? 선택. 실력해 놨다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거, 돈, 옷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어떤 사람이 여행 번여행해서. 그거 뭐냐면 이걸 아시는 거야. 일단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발품 팔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잠자리와 먹을 거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살면서 느껴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충분히 공급해 주시니라고 빌립보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이걸 읽으면서 왜 한 푼도 갖고 가지 마. 그럼 이거 두렵잖아. 근데 자신 있게 예수님이 얘기한단 말이야. 가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꾼은 그렇게 접대받을 자격이 있다. 끝내 일이 생겼어. 아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과연 이 복음이 맥히고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예비를 해도 우리 예비금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예비금도 하나도 못 갖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 주제예요, 풀기가. 그러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신있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배려해놓고 벌써 팔은 다 깔아놨으니까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받아들인 사람은 되게 불안하지. 근데 말하는 사람은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런 얘기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10절 보십시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 자, 여기에 옷이 몇 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한 벌은 가지고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마가복음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게 전도 사용 나가는 게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내보내시는 말이 나오잖아요. 8절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팽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9절.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뭐와 뭐는 가지고 가래. 9절에 지팡이. 지팡이는 외인이니까 지팡이 가지고 된다는 거지, 그렇지? 신은요. 신 오케이. 옷은 두 벌 옷도 갖고 가면 안 되죠. 자, 근데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신이나 지팡이를 어떻게 하래요? 가지지 말라. 두 벌 옷은 가지고 가지 말라. 여기는요. 한 벌은 된다 그랬죠. 틀리죠. 이거 가지고요. 난리죠. 마태는 이렇게 쓰고 마가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고 이쪽 연결이 안 되니까 맨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의미는 뭐냐면 많은 걸 싸대고 가지 말라 그런 뜻이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11절. 어떻게 하래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접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대접해주는 자는 어떤,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킨 자라는 거죠. 그 합당한 자를 찾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한 번 가가지고 합당한 자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발품을 벌어야죠. 두 번째는 합당한 자인지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해?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 분별력은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16절 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어떻게 했다고? 이 분별력이 있으니 이것도 그때 가서 공부할 거. 자, 그러니까 열심히 발품 팔고 분별력이 있으면 합당한 자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당한 자가 누군지 미리 수첩에 적어줘야 안심하죠. 그걸 적어주면 설령 돈을 안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계속 가지고 가야죠.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무슨 뜻이야? 딱 보니까 괜찮아. 말이 좀 통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영곡동 지역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그 좀 선생님 댁에 좀 어떻게 좀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이 좀 뭐 편하실 날까지 그럼 머무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머무는 거야. 그런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고 좀 자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가 되고 널 받아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도하다가 다른 전도 제자를 만났는데 거기는 양명기가 있다는 거예요. 옮기고 싶어? 안 옮기고 싶어? 옮기고 싶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됐다. 그 정도. 이렇게. 자꾸만 옮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거야. 주식회들이 뭐야 저거. 욕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야. 거기 머물면 거기서 네가 임무 마칠 때까지 진득하니 머물러 있어라. 조금 불편한데 왔다 갔다 또 이리저리 옮기고 그때 오지 서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래? 평안을 빌라. 우리도 외국 신방 가면은 신방원 목사님이나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얘기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의 평안은 누구와의 관계야? 하나님 나의 관계가 평안하게 잘 화목이 통할 수 있도록 빌라 그런 뜻이요. 이런 차원보다는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맨 그 유튜브 채널 처음 공부할 때 인간들은 편안함하고 즐거움을 행복의 요소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건 기쁨과 평강이라. 이거는 뭐요?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 2번을 가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비는데 그 사람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 많이 주세요라는 칭함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하나님과의 교류와 하나님과의 알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빌어라. 그런 뜻이 우선이다. 이러냐. 그거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지, 이 편안이 우리가 제기하는 그런 소유적 개념에서의 편안 빌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집에 가서 신방 갔을 때나 누구 가서 우리가 그 집 기도해 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히 되게 해주시고 사탄이 방해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사 다른 것들도 좀 풍족하게 좀 기도를 하는 건 두 번째로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뜻이요. 자 봅시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집이 들어갈 때 평안을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생각한 거와 분위기가 달라. 뭔가 좀 자기를 반기는 것 같이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별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본 축복, 평안의 기도가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의 기도는 상담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쁠 게 없다는 거지. 나한테도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도 좋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전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14절 이것도 또 뭘 하래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싫지 않아. 그래가지고 퇴짜 맞았어. 퇴짜 맞고 나올 때 뭘 하래 그래? 에이씨. 이게 이제 하나의 풍습 같은 건. 우리도 이런 풍습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네? 소금 뿌리는 거예요.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갔는데, 뭐 이상한 사람, 잡상인,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에이씨. 그러면서, 야, 소금 갖고 와라. 소금 뿌리지. 그게 뭐야? 하나의 그냥 그 문화적인 풍속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 지역 있잖아요. 유대인 지역을 벗어난 데 다니다가 자기네 그 본토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털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이방인들 지역 돌아다니면서 묻은 부정의 것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땐 다 털어버리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먼지를 턴다는 게. 그 먼지는 부정적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이방 지역에서 부정한 것이 묻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했는데 털어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 지역 내에 있는데도 그들을 합당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퇴해가지고 거부한 사람도 있을 때 이 집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걸로 본다는 의미야. 그래서 에이 한마디로 에이 재수없다 좀 그 털어버려 그런 의미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뜻은 없는데 그들의 하나의 풍습이야. 우리 소금 뿌리듯이 에이 잘못 들어갔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집은 어떻게 돼? 막말로 나중에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그런 대우를 설령 받더라도 툭툭 털고 그냥 먼지 털듯이 하고 나와라.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